안녕하세요. 펄성TV입니다. 십자가 말씀 찬양TV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4일.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을 갖습니다. 월요일이라서 좀 기운은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24, 26절 말씀을 아침에 영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 2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부자와 나사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선을 하게 하소서. 내가 입을 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입을 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왔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천지창조 어서 오십시오. 천영 집사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반갑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거짓 나사로가 고난받아 아버지 품에 앉은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의 신부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왔을 때 떠난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려 거기서 아멘.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 높이 올라가네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아멘. 큰 잘못했네요. 두 개를 했네요.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와 나사로 아침에 작업을 했는데 제가 좀 잘못했네요. 오늘 아침에 엄청 하나님이 주일마다 이제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아침에는 그러니까 이제 11월이잖아요. 이번에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력으로는 11월이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12월이 첫째 주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이야. 그래서 예수 탄생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2월 달에 예수 탄생이 있죠.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교회력의 첫 달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는 11월 말일까지가 마지막을 점검하는 날이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을 잘 다 마무리하라는 뜻에서 어제까지 딱 정리를 해 주셨는데 뭔가 진짜 신기해요. 어제까지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또 새로운 이제 2026년에는 어떻게 하라는 로드맵을 주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제는 제가요, 이 아이패드로 음악 작업을 하는데, 음악 작업을 이제 진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제가 아마추어로처럼 했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그 챗 GTP인가?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 한창 유행하죠. 근데 그거 제가 물어봤거든요. 게러지 밴드에서 내가 이것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했더니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와, 정말 신기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신 거죠. 챗 GTP인가? 그거에다 이제 게러지 밴드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각 악기가 7개까지 있는데 이 각 악기에 알려달라. 그러니까 오늘 완전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어제 새벽부터 이 작업을 했는데, 이 음악 작업이 더 쉬워졌어요. 엄청 쉬워졌죠. 그래서, 와, 정말 신기하다. 옛날에는 제가요, 그때마다 이 작업을 하게 하셨는데, 영상 작업을 저는, 키네마스터라는 영상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키네마스터는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게러지 밴드도 아주 간단한 거야. 이거는 전문인도 아니야.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키네마스터는 한 6년 전에 배우게 하셨고, 게러지 밴드는 저는 음악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우리 배성 집사님이 게러지 밴드를 그분이 진짜 음악하는 분이었죠, 그죠? 작곡 편곡하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게러지 밴드를 다 이제 밑 작업은 다 해놓고 천국에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나머지 마스터링하고 믹싱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전문인 직업인 거예요. 그 계통으로 가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으로는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아마추어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곡이 좋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문인이나 할 수 있는 건데 나한테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멘붕이 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제 새벽에 열어주시더라.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데 그 열어주신 이유는 이제 제가요 나의 이제 옛사람을 걷어가신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걷어가시고 이제 전문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 정말 놀랍다. 이제 내가 좀 안정이 되고 이제 이 작업을 마치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기분이 좋고 아주 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너는 이제 이것과 씨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음악 작업과 씨름을 엄청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쉽게 갈 수 있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 자, 그래서, 제 이제 간증을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부자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말씀과 어제, 창세기 이야기를 했는데 못다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는 주일날이라서 제가 더 정확하게 말을 못했는데 어제 창세기 못다한 이야기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은 오늘 주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비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 중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부자와 나사로, 그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16장 24, 26절. 그런데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도 산상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그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자 부자와 거지는 얘기는 거의 다 알죠? 그런데 이 말씀만 풀어보겠습니다. 16장 24,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라를 보았다. 그죠?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됐다. 그 나사로는 옛날에 자기 집에 있던 나사로, 가난한 자가 나사로인데 그가 천국에 갔다 이랬죠. 그리고 이제 이 설정을 주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설정을 어떻게 했냐. 부자와 나사로가 다 죽었다. 그리고 나서 부자는 음부에 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들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눈에 보였습니다. 음부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볼 수는 있는데 갈 수는 없다. 정말 고통이죠. 볼 수는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주라.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세계로는. 저 음부에서는 불꽃으로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꽃이 자기를 타고 있었다. 그리고 너무나 갈증이 심하다. 그죠? 그래가지고 물 한 방울 없다. 이런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나사로가 말하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나사로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게 대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다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제 비유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지 않냐. 네가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그죠? 살았을 때 너는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근데 나사로는 살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그죠? 고난을 받았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 아무것도 없었다. 자기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사로는. 네가 보기엔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그 나사로는 신앙 깊은 사람이었고, 그죠? 그런 사람이었다. 그죠? 네가 보기에는 고난 받았고 가난하게 보였지만 그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사로. 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이 땅에서는, 네가 보는 세상에서는 자기 부인을 해서 가난하지만,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이제 위로를 받는다. 어디서? 천국에서. 그런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다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을 하고 좀 다른 사람 보기에는 가난하고 바보 같고 멍청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는 어떻게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분이랑 너희와. 그런데 또 천국과 이 음부 사이에는 어떤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예를 들어서 이 요단강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죠? 가나안 땅 광야와 가나안 땅을 건너기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죠. 그만큼 세상과 가나안 땅은 구렁텅이가 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큰 구렁텅이가 있다. 놓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여기서 건너가지 못한다. 건너가고 싶지만 건너가지 못한단다. 갈 수도 없고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다. 우리가 너희에게 갈 수도 없고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십자가 산상에는 무엇인가? 천국을 가나안 땅이라고 묘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자가 있는 것을 옛사람이라고 묘사해 봅시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새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새 사람 나사로. 그 다음에 이 부자를 옛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부자 안에 있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들이 누구에게도 있다? 옛사람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자가, 그죠? 주님이 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었을까? 꼭 천국을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해봐라, 분리해봐라,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도 부자와 같은 인격들이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내 안에도 나사로와 같은 인격이 있습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정확하게 분리됩니다. 그죠? 옛 사람인 부자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몸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세계관은 나사로를 어떻게 봅니까? 나사로를 어떻게 봐요? 아주 가난하고 바보가 또 멍청하게 봅니다. 그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십자가도 안에 있고 날마다 십자가도 선상에서 말씀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봅니까? 바보 같다는 겁니다. 미쳤다고 그래요. 그죠?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사로는 뭐였다? 가난하고 병든 자였다. 아프고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세상의 관점에서 부자는 자기는 멋지고 아름답고 고상한 자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천국의 관점에서 보냐 그러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보냐면 하나님 보시기엔 나사가 더 부자다. 아름답다. 고상하다. 이것입니다. 꼭 우리가 그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는 정말 바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천국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죠? 완전히 반대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고통받는 자를 박해받는 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심령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죄다. 그래서 십자가 도산상에 있는 우리는 어떡하다? 가난하고 볼품없 가난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하고 바보 같지만 그치만 이게 더 우리가 추구하는 이것이 더 아름답고 고상하다. 그죠? 더 비싼 거다.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꼭 부자는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된다더라. 그게 아니라 우리 이 삶에도 내가 부자 같은 인격이 있고 나사로 같은 인격이더라.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더라? 나사로 같이 인도하시더라. 그죠? 저는 제 안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도요, 부자 같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세상을 따라가고 막 이런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붙여보내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씩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물러가는가? 내 안에는 고통이, 내 안에는 슬픔이, 내 안에 있는 이 오만함이, 교만함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물러가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그것이 최고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교만할 때는 최고야 그게. 그런데 그게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러면 그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최고였어. 그런데 교만이 싹 사라지면 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제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먼지처럼 사라진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자유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십자가 선상에서 서서 말씀 따라 가면 언젠가는 정말 그날이 오는 거죠. 그날이 뭡니다? 여호와의 날. 각자에게 옵니다. 나 안에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완전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죠. 내 안에 내가 개벽하는 날이에요.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계획이 돼야지. 그죠? 그리고 정말 세상이 계획이 하려면 개인이 계획이 돼야 되죠. 각자 개인이 내가 집사님이 그 다음에 가족들이 하나씩 새롭게 변화된다면 이 땅이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땅이 먼저 계획되고 내가 계획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땅이 개벽되면 나도 개벽이 되겠지. 그거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내가 체인지 돼야지만 이 땅이 체인지 됩니다. 체인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면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 땅이 새롭게 되면, 그죠? 옛날에 노아 홍수처럼 완전 홍수로 완전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그거는 그냥 아버지는요 절대로 다시는 그죠?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 하셨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도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저도 알았습니다. 이 땅이 개벽될 일은 없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를 영접하지, 예수가 자기 백성들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재림하면 늦는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림에 주로 오실 때는 심판을 주로 오셔버립니다. 그죠? 심판에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 내가 개벽이 돼 있어야 돼. 그죠? 그래, 그게 십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라나타 하는데, 만약에 마라나타 왔을 때, 내가 왔을 때, 주님이 지금 오시면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될 수 있을까? 미리 연합이 돼 있어야지 주님께, 마라나타 오냐 그러면 그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오는데, 같은 것끼리 붙여버리는 자석처럼,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붙는 거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음부로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죠?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 정말 살아있을 때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막도 공부했고요. 성막도 이제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요, 창세기 아담의 계보를 했는데, 자, 창세기에서 좀 말하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다시 5장 아담의 계보, 창세기 3장, 그리고 지금 밴드에 써놓은 것을 컨닝을 하겠습니다. 자, 밴드에 어제 한 게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 찬양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제 다시 찬양을 했기 때문에 찬양을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 17절 말씀이 빛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일주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여자의 후손을 이제 원죄가 나오죠. 원죄. 3장에는 원죄가 나옵니다. 이제 3장 원죄가 나오죠. 죄를 범하였다. 그러는데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다. 창세기 3장 15, 17절 말씀이죠. 그죠? 벌을 받았는데, 그런데 벌을 주면서도 하나님은 거기에다 복음을 제시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과 동시에 복도 주셨다. 그래서 저주와 복을 함께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가 택한 대로, 네가 복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거야. 네가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가 누구냐? 뱀이라고 창세기 3장 15, 17절 나옵니다. 뱀이다. 근데 그는 계시록에는 옛 뱀, 곧 마귀라고 그럽니다. 계시록에.
옛변 마귀 사탄 이런. 지금은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막 마귀 사탄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막 놀랐고, 지금은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뱀을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미혹을 한다? 여자를 먼저 미혹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미혹되니까 남자가 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는 여자가 미혹되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남자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미혹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 남자를 미혹해가지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벌이 더 많은 거야. 아니, 남자를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왜 너는 남자를 미혹을 했느냐? 네가 사탄과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냐고 사탄과 연합돼가지고 남자를 꼬셔가지고 남자도 같이 죄인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벌을 더 많이 받는다 이것입니다. 자,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죄가 많은 사람에게 더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는가? 아이러니예요. 여자가 또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십니다. 죄가 더 많지만,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그죠? 머리 좋은 여자에게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하십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은 뭐 이중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 17절 말씀을 해막의 동문으로 들어간 어린 양 예수가 이제 오셔가지고, 여자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누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것이다. 그렇게 빛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빛의 말씀을 듣고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서 사는데, 그래도 그들의 희망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희망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잘 가르쳤죠. 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됐습니까? 빛의 말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요, 두 계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단, 한 사람은 하나님,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아이들 속에도 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쪽으로, 에서는 이쪽으로 갔잖아요. 다 길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장이 뭐냐면 생명나무의 길이 있더라. 생명나무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 그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생명나무 길로 오직 주님만이 들어가셨다. 어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만이 들어가셨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 길이었다. 네, 생명나무 길, 생명나무를 따먹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길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생명나무 길로 가서 마지막에는 생수의 강까지 이른다 이것입니다. 생명수 강. 우리는 생명수 강을 먹어야 사니까. 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수 강에서 먹어야 돼요. 거기서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치료받고, 그 다음에 생수를 마음껏 먹어야지 우리는 살아. 그렇죠?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요한은 말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 길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길로 갈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나무 길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그쪽으로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니오라는 사건이 생명나무 길로 나뉘어졌다. 그룹들과 불칼로 아주 입구를 막아버려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버렸다. 오직 예수님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만 그 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이에요. 길 협착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만 그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생명나무 길 문, 생명수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잊혀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냐 그러면요, 많은 사람이 아담과 하는 알았지만 에덴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후에 세대들은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알지 못해요. 딱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근데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죠. 난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것. 나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서 최초 인간이었어.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러면서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에게 이거를 누구죠? 아담과 하와는 가르쳤다 이거죠. 그죠? 최초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다. 이렇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가인과 아벨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들은, 하와가 가르쳤겠죠. 교회니까. 하와의 말을 들은, 엄마 말을 잘 듣는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죠. 리브가가 야곱을 가르쳤잖아요. 엄마 말을 잘 듣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 근데 에서는 말을 잘 안 들었어. 자기 마음대로 들에 뛰어다니는 사람이야. 똑같습니다. 아벨과 가인과 에서와 누구죠? 지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으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밖으로 뛰어다니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에서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거기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셋과 에노스 얘기를 했잖아요. 셋과 에노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의 계보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셋 계열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에노스 계열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셋 계열.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했습니다. 에노스 계열이 중요하다. 그리고 셋과 에노스 때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게 바로 교회가 찬성한 거다. 아담과 하와, 셋, 그 다음에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게 에노스와 셋과 에노스와 셋까지가 몇천 년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때 창세기 때는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보죠. 아담이 130세에 자기 아들의 셋을 낳았습니다. 130. 그러니까 130년이 지난 거야. 와, 그죠? 그리고 아담은 셋으로 800년을 지나면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다. 그 다음에 105. 그다음 235년 후에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200년이 지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하루아침에 불러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셋 계열에서 200년이 후에 200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아담의 계보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입니다. 10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때는요 다들 900살씩 살았어요. 900살씩. 그 다음에 900년이 지난 거예요. 900살씩 살았습니다. 900년이 아니죠. 900 곱하기 10이니까 9,000년, 9,000년이죠. 한 1만 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노아가는 그러니까 보니까 한 9,000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죠? 9,00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태초는 언제 시작된지 잘 몰라.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우리가 이제 모세는 1500년에
이 기록을 했거든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쓴 기록이 1500년입니다. 1500년. 자, BC 1500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책을 기록하는데 언제 이 일을 기록하는가? 모세를 통해 모세가 옛날에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모세에게 옛날에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듣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기록을. 근데 우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옆에서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담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얘기를 해주는 것을 썼잖아요. 작가가 모세야. 그러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라.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담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가인은 어떻게 살았다. 그리고 그 예배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이걸 말씀하실까? 바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거를 누구죠? 죄와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최초의 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지금 너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 옛사람은 무엇인가? 네 안에 있는 분노나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담의 원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생명나무 길이 막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너는 이제 이 법대로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 법대로 율법 이제 지금 10계명과 그 다음에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법대로 안 산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사람들은 모세가 듣는다고 생각 안 하고 이것을 옛날 이야기로 말하고 있죠. 그죠?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 창세기를 썼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옛날에 아담이 이렇게 살았다. 지금 사람의 입으로서 구전되어 나오는 것을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해서 직접 들은 성령 하나님 직접 들은 것을 썼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다. 근데 몇 년 전에 1만 년 전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태초는 몇 년 전인지 잘 모르죠.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990세를 살았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태초에 그 아담은 실패를 했다. 태초에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있다.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는 성공할 거야.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사랑하는 너희 모두를 구원해내고 말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야. 모세야 나 좀 도와달라. 모세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10계명과 그 다음에 성막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너 모두다. 그 다음에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불이야. 나에게 오는 사람 모두 다 죽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그 시내산에 모세만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모세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밑에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해라.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있잖아요. 저자가 성령입니다. 성령. 그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제2 저자가 있습니다. 제2 저자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모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1 저자는 성령이고 제2 저자는 인간입니다. 근데 제2 저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썼으니까 제1 저자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저자의 학식과 지혜와 그다음 모든 걸 이용해서 이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학식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왕족이었습니다. 왕국에 들어가, 바로 왕국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경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담의 계보는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담의 계보는 마지막에 노아를 오게 하기 위해서 썼다. 노아를 준비시키기 위한 책이다. 아담의 계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에서는 에녹이 아주 중요한 에녹에 65세 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청년 에녹. 65세가 청년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은 900살 살았으니까 애기였죠. 65세는. 그죠? 무드셀라를 낳으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랑 같이 살았다. 300년을. 그러니까 300년 동안 무드셀라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맞죠.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당연히 무드셀라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무드셀라는 또 라멕을 낳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러면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이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187세. 그죠? 그럼 65세 때 무드셀라 낳고 187이니까 65. 한 200, 에녹이 200, 그죠? 3, 2, 4, 242년. 그러면 라멕이 한 60년, 50년 정도를 누구랑 같이 살았다? 에녹과 같이 살았다는 거야. 그죠? 에녹, 무드셀라, 라멕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노아는 에녹을 보지 못했다. 그죠? 노아는 에녹을 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니까. 3대 위의 할아버지는 못 봤어요. 하지만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는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드셀라는 언제 죽는가? 홍수가 날 때 죽어요. 홍수가 나기 전에.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홍수가 이제 홍수가 날 거야 이러면서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에녹이 300살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야 에녹,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다 멸할 거야. 그러니까 준비시켜야 된다. 누구를? 너의 자녀들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한 거야. 그 다음에 무드셀라에게도 말했겠죠. 라멕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준비시킨 거예요. 이 땅을 멸할 거야.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다 말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다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듣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 지금도 똑같잖아요. 응?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말했잖아요. 너희도 방주 지어라. 그죠? 내일. 노아가 말해요. 너희도 방주 지어라. 그런데 아무도 짓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 사고 팔고 자기 이 땅에서 산 것만 신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라. 너의 영혼을 준비해라 했는데 절대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집 지고 사고 팔고 막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몇 년을? 500세 때까지. 대단해요. 그때는 막 1년이 아니에요. 300년, 500년. 그러면서 제가요, 이 아담의 계보를 이제 깊이 공부하면서 나는 겨우 지금 한 30년 연탄을 받는다고 그렇게 입이 나와가지고 난리냐. 제 어제 에녹 300년 받았다니까는 내가 완전히 이제 기가 죽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도 장난 아니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장난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모든 걸 비우고 불같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산다는 건데 자기 부인이 완전히 일어나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28살부터 뭔가 일어났는데 지금 있잖아요. 근데 너는 겨우 지금 그리고 빡세게 연단 받은 게 13년 전부터인데
그 전에도 연단을 받았지만 이렇게 빡세게 연단만 13년 전부터예요. 그래 13년 전 너는 겨우 13년 연단 받아가지고 이제 300년 연단 받았다. 그들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는 500년 동안 무두슬라는 900년 말 다 했죠. 그죠? 무두슬라는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너는 지금 겨우 13년 동행하면서 동행한다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세상에 너는 맨날 입이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난리 부르치고 있잖냐. 어제 제가 한 대 맞았어요.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진짜 진짜 세 발의 피네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또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세 발의 피. 그들의 연단에, 그들의 동행에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많은 사람이 나는 40년 동안 동행했다. 나는 뭐 했다. 자, 에녹처럼 동행했냐? 물어봐야죠. 그죠? 자, 노아가 500년 동안 500년 동안 동행했는데 또 120년에 이제 사역을 해라. 방주를 만들어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노아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는요, 사람의 죄악이 납니다. 사람의 땅에 번성이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이게 이제 정말 왜 홍수가 났는가 6장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6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분리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왜 분리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리되어야 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이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것이 잘못한 거예요. 믹싱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육신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는요, 나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몰랐어요. 그죠? 육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처럼 살잖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육신으로 살다 그냥 간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그것이 참된 삶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6장이 엄청 중요하죠. 이거를 6장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돼. 근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럽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죽을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영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그냥 긁으러 가면 이 영의 문제가 사라질 줄 알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육신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육신이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이런 일을 여기 맨날 앉아가지고 여기서 막 성경 말씀하라고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도 육신만 있다면 끝나버리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자고로 일어나서 둘째 부활이 일어난다예요. 사망하는 자가 다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둘째 사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죽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이 문제가, 이 죄와 원죄의 문제가, 이 죄가 우리를 괴롭히더라. 그죠? 이것이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은 그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미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그 전에는 막 800년 900년 살았는데 이제는 노아 홍수 이후로 나이가 120세로 지정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는가? 이제
노아의 홍수 때 홍수에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죠? 이제 옛날에는 온실화 돼 있던 걸, 온실처럼 돼 있다고 그래요. 온실화 돼 있었습니다. 위에 물, 아래에 물, 그 다음에 물과 물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온실처럼 이렇게 보존이 됐단 말이야. 햇빛이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아. 지금은 오존층이 파괴됐다고 그러잖아. 왜 그랬습니까?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린 거니까.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 왜 비가 나요? 거기도 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감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사람은 뭐다? 사람 죄악이 완전히 가득하고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나의 옛사람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리고 선한 존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악하지 않다. 나는 선해. 나는 착해. 나는 아름다워. 이건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은 회개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나르시즘 걸리는 환자들이 회개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이런 자기를 볼 때 악하다고 안 해요. 아, 나는 아름다워. 나는 멋져. 나는 진짜 원래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이 악하다. 누구 보기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상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사람들한테 비교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나는 좀 착해.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예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인격이 고상해.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윤리와 도덕은 아무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고상한 법에 의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 법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나는 악하다는 거야. 이거를 인정해야죠.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도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자, 우리가 그랬잖아요. 셋 계열의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가인의 후예에서 딸들이 많이 났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잖아요. 셋 계열의 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섞였다. 믹싱됐다. 자, 이것은 홍수를 일으켰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또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또 일어난 이런 같은 일이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대 지파가 명맥 유지하고 있었어요. 유대 지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의 딸들 중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가 사람의 딸들 중에 왕초예요. 네, 그가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낳았어요. 근데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로보암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가 그 사람의 딸들이 결혼 와서 어떻게 믹싱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유대 지파가 어떻게 되나? 마지막에는 믹싱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잖아요.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믹싱된 사람들은 죽은 자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요. 설마 우리도 원 감람나오인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방인은 우리를 옛사람이 우리를 쓰겠습니까? 쓰질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 사람만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그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도 여기 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 42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어제 제가요 성전에 대해서 그가 내게 잠깐만요. 에스겔은요 갑자기 성전에 대해서 자 에스겔 40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는 7장부터는 창세기 7장 노아의 족보 끝나서 홍수와 이거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또 하고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엄청 바쁘게 돼서 음악 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바이블 스토리는 월요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또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40장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노릇같이 빛난 사람, 노릇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주를 측량하되근 장대를 지고 가지고 아멘.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이긴 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곳으로 너로 길어 들으며 에스겔은 환상 중에서 회복된 성전을 봅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성전에 임재하실 것이고 새로운 성전에서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것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하셨지요.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성전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뒤에서 나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기를 모양이 노릇같이 빛난 사람, 노릇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되근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이긴 자야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본들다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가도 걸어라. 아멘. 제가 여기 앉아서 맨날 여기 앉아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들은 게 있습니다. 본 것도 있고요. 들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나요. 막 불이 타버려. 그래서 나를 괴롭혀.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을 해야지만이 나는 살아나. 그게 십자가도 13년 전부터 일어났어요. 13년 전에. 그때는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 더 희미한 것이 더 자세히 보이고 더 자세히 들리니까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13년 전에 정말 십자가 계시가 열리고 천국을 보여주셔서 한 3개월 동안 막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뭔가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그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말씀으로 막 이렇게 입증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네가 경험한 이거야.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게 바로 보니까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진짜 저는 경험했거든요. 진짜로 장난 아니야. 너무 무섭고 떨리고 막 혼비백산하고 막. 저는 원래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막 맨날 달달달 떨어.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 아브라함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저도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모두 떠나게 하셨어요. 모두. 그리고 또 누구야? 야곱이 경험한 것. 야곱이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뭐를 경험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떠났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육적 정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라헬과 결혼을 못했어요. 라헬과 끊어졌습니다. 사별을 했어요. 그죠?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했어요. 경험했습니다. 사별. 얼마나 아파요? 엄청 아파요. 10년 전에 사별의 아픔 너무 아파요. 최근에 또 동역자도 또 끊어졌어요. 와, 그것도 아파요. 같이 일하는 사람도 또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지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죠?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말씀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중요했구나. 엄청난 것이었네.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말하나. 에스겔 40장을 보니까 방금 보냈잖아요.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너는 이제 본 것을 전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존재합니다. 믿음대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어떻게 했나? 머리로 읽는 게 아니에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보는 거예요. 그죠? 문자로 읽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는 문자로 읽어요. 그렇지만 영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시리즈로 보여요. 그죠? 시리즈로 보입니다. 완전히 재밌어요. 완전히. 그래요?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것. 귀는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세미한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너는 보고 듣는 거죠. 자, 선지자들은 다 보고 들어요. 그죠? 이거는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살아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훈련을 받아야죠. 어떤 훈련? 자의 부인, 자기 부인. 그러니까는 세상과 옛사람과 그 다음에 이 사탄이
거짓말하는 이 거짓 세상에서 나와야 돼. 그래야지 보여요. 거짓말하는 그들의 문화에 갇혀 있을 때는 안 보여. 하나님이 당연히 안 보이죠. 하지만 거기서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안이 열린다. 영안이 어떻게 열립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인다 이것입니다.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새롭게 보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 중의 본성음 누구죠? 에스겔의 본성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문자가 이렇게 문자로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이렇게 이상 중에 보이는 거죠. 똑같이 그죠? 생명수 강도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고 듣는 것, 그다음 보이고 듣는 것을 말이라 기록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향한 문, 자 이상 중에 본 에스겔 성전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동쪽으로 향한 문, 동쪽으로 향한 문은 왜 동쪽으로 향하는가? 성막과 같잖아요, 그죠? 성막에 동문이 있었어요. 이 성전이 어디에 세워진 성전입니까? 성막, 그죠? 옛날에 그 뭐죠? 성막과 같아요, 성전이. 동쪽으로 향한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들이 있습니다. 바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향한 문이 있고요. 남쪽으로 향한 동서남북 향해서 다 문이 있어요. 동서남북, 그죠? 안뜰 남쪽 문. 그리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성전을 막 여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성전의 현관문이 있습니다. 성전 문 현관. 그러니까는 성벽에 회막의 동문이 회막은 세마포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회막의 성막의 회막의 울타리가 바로 성벽이라고 그랬죠. 성벽 문을 지나면 이제 진짜 성소와 지성소가 성전입니다. 그죠? 회막의 성소 지성소 그 건물이 바로 성전이야. 근데 벽을 지나서 동문을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더라? 진짜 성전이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자, 성전 문을 지나자, 성전 문 현관에 지나자 성소와 지성소들이 나오더라.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골방들이 있더라. 성소와 지성소에 골방들이 있더라. 옆에 있잖아요. 골방들이 딱 있습니다. 가운데 성소, 지성소 옆으로 골방들이 있어요. 이 골방들은 누가 사는 사람들이다? 제사장들이 성소 옆에 골방에서 살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쪽 골목, 그죠? 골방들이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가운데 있고 그 옆에는요 골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방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 의복을 두고요. 그 다음에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에 두더라. 제사장의 방은 거룩한 것이더라.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제사장 방은 거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거룩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를 봐 유럽과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거룩한 방이라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을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성당에는 제사장들을 관한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은 거룩한 곳으로 지성물과 제사장 의복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 만유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옛사람의 옷을 벗기시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고 골방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거룩한 말씀을 아멘. 주로 묵상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소를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과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며.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나오지 못하고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잠깐만요.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성종들은 고의복을 그 안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들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자, 제사장들이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에녹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제사장들은 살았다. 그 다음 누구죠? 에녹.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노아. 자, 노아와 에녹을 무리처럼 살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같이 세상 따라 육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버지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제사장처럼 살았다. 여기 골방에서 지냈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습니다. 다 선택받았다고 합니다. 모두 다 나도 선택, 너도 선택받았어. 하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선택받았지 삶은 아주 개차반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응?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 감정 컨트롤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오감을 부정하지 않고 세상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만들어 살았으면서 나는 화려한 어떤 이론과 화려한 어떤 말솜씨로 누구를 미혹하더라?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 가두리에 가두더라. 너 이리 와. 여기 와. 여기만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여기만.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가 진리예요. 여기가 진리가 아니야. 예수가 진리예요. 저도요, 제 말을 다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한 것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어떻게 점검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저 여자 목사가 말하는 게 진짜예요? 진짠가 가짠가 여러분이 자기 삶에 두고 맹세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되면 있잖아, 내 탓이라고 할까 무섭습니다. 내 탓 아니에요. 여러분 탓이에요. 왜?
그래서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무나 저는 믿질 않아요. 절대로 믿질 않죠. 맨날 두드려봐요. 처음에는 막 믿었거든요. 막 아무거나 막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그 빼내느라 너무 힘들어. 받아들였는데 너무 빼내기 힘들어요. 정말 아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한 게 뭡니까? 빼내는 거야. 아웃시키는 거야. 제가요, 간호사였는데 인테이크 아웃풋이라고 있어요. 먹은 대로 나와야 돼. 그런데 너무나 많이 먹었는데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면 많이 먹은 것이 나에게 독이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야.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독이 돼버린 거야. 내 머리에 너무너무 많이 막 가득가득 차가지고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제 미각 머릿속에 장난이 안 게 들어있구나. 그것을 하나씩 빼내는데 너무너무 아팠어요. 밤마다 하나님 모셔가지고 야 이거 빼라 저거 빼라 하는데 나는 죽을 지경인 거지. 그래서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 이상 저는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절대 안 믿죠. 당연히.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예수님만 믿어요. 다 검증합니다. 검색해요. 검증합니다. 내가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검증합니다. 딱 보고 검증한다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죠? 오직 진리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저는 육체적인 걸 믿질 않아요. 육체적 돈 이런 걸 믿질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물질적인 것 못 믿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만 믿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우리가 해결 나갈 수 없습니다. 자, 이상 중에 본상업이죠. 그죠? 골방에 들어갔다. 왜 그런가? 우리는 지금 골방에서 뭐 하고 있다? 연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 41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땅으로 가요 땅에서부터 보는 통로 위에까지 그릇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닭으로 가도라 외전문살 주는 내 목을 적었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 높이는 세척이요 기름 두 척이며 자, 에스겔이 본 이상중 성전의 모습은 성전 벽에 2명의 천사와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성전의 벽이 천사와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는 것이 어디와 같습니까? 성막, 우리가 출애굽기의 성막을 배웠습니다. 며칠 전에. 성막의 성전에 뭐가 그려져 있었다? 성벽에? 성막에 가장 성막 두께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해달, 그 다음에 붉은색 순양,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성전벽이 이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천이 뭐였습니까? 휘장이 성전벽까지 덮여 있는 거야. 근데 그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었습니까? 종려나무와 종려나무와 2천사가 그려져 있었다. 휘장에 그거와 똑같습니다. 성전벽에 그려진 2 그릇과 종려나무. 그죠? 출애굽기, 그죠?
자, 그룹들은 그죠?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에서 이거는 그거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었습니까? 그죠? 휘장에 성소 안에 휘장에 종려나무와 그룹들이 그려져 있더라. 자, 회막에 동쪽 문에는요 종려나무와 그룹이 없습니다. 그냥 홍색, 청색 이것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휘장에 종려나무 그룹들이 들어있더라.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쪽 문에 들어가면요 아직 종려나무와 그룹들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이 성소야. 그럼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뭐가 들어있다? 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으나?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그룹들과 종려나무 그려져 있어야 돼. 근데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그려져 있는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 그려져 있어요. 우상들이 그려져 있다니까. 그죠?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다른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야. 정말 죽겠더라고요. 예수님과 그룹들과 종려나무 예수님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어있어야 돼. 그런데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거야. 내가 사랑했던 어떤 사람들, 내가 내 남편 무슨 어이가 없어요. 내가 조그만 의지했던 사람들이 딱 들어와 있는 거야, 여러분. 응? 그러면서 그 이미지가 나를 주관하더라고. 이게 온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이거를 빼내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철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내 입으로 되질 않아요. 말씀으로 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야, 네가 네 우상 옛날에 네가 이 사람 우상성화 시켰네. 하다못해 어떤 슈퍼스타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우상화 시켜가지고 따라다녔던 것들 이런 거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감성이에요. 인성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장 싫어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그러면서 내가 이게 옛사람이야. 내 마음에 있는 이 우상 때문에 내 인성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 어떤 가르침 때문에 내 인격이 형성이 되잖아. 그런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럼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이다? 거짓말하는 인격입니다. 내 남편이, 그죠? 그러면 내 인격이 무슨 인격이다? 거짓말하는 인격이야. 그러면 나는 죽은 자죠. 세상의 모든 인격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날마다 오셔가지고 닥달하는지, 하나님. 맨날 아파 죽겠는 거예요. 말씀만 오면 내가 아팠어. 왜냐? 하나님 오늘은 뭐 때문에 아프나요? 아니 여기가 꼭꼭 주시니까. 진짜 저는요 아팠다니까. 말씀을 부르면 여기 아파 죽겠는 거 열이 나고 막 죽겠는 거 하나님.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요. 아버지 이거는 뭐 때문에 아픈가요? 정말 머리가 또 어때든 아프면 죽겠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오늘은 또 뭐 때문에 그러시나?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게 하셔. 그러면 우리 이거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서 회개하자. 네. 하나님이 지워줄 때까지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지독해요 아주.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먼지만라도 묻으면 난리치니까. 얼마나. 그래서 제가 에녹의 그 연단을 나는 지금 13년 동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 에녹은 300년 동안 했다니. 이야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늘 올라갔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연단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이미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덩어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 여러분 안에 있는 음란한 어떤 생각들,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어떤 더럽고 추악한 능력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낼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자,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내 안에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그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보내신 이유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야. 그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회개하자면 안 되는 인간들인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7날에 8날에 돌아다니는 많은 사역하는 종들이요. 사역하는 자들에게 이제 무릎을 꿇어요. 어디서? 십자가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그죠? 예수 십자가에 무릎을 꿇어라. 다 죽게 생겼다. 어떡할 거야? 저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당했거든요. 완전히 무릎을 꿇기 전에는 완전히 엄청 당했잖아요. 불 받는 게 좋은 것만 좋지만 자 영적으로 너무 좋아. 그런데 나는 옛사람은 불 받는 걸 싫어하죠. 왜? 무서우니까. 아프고 힘드니까. 그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여호와 영광이 동무들의 영광에 이제 성전 들어간다. 자, 오늘 여호와 영광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걸 찬양을 외치겠습니다.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눈에 이르니 고통 쪽을 향한 문이라 고통 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과 전의 성읍을 멸하러면 올 때에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셨습니까? 도색되는 무지 더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듯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직접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영접하신 계십니다.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옛사람 저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멘. 많은 물소리 같고 나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과 전의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과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통로를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아멘. 영이 나를 들어내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성전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돼. 여러분 집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 할 때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집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건물이라고 그래. 그렇지만 내가 있는 곳은 예배당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영광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죠? 여호와 영광이 동물을 향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누가 봤다? 에스겔이 봤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영광이 동물의 성전을 동물로 봤는데 이것이 에스겔의 성전이 환상으로 보았는데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계시록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이 본 계시록에는요. 정말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거는 환상이야. 그죠? 환상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봤잖아요. 그 성전이 뭔지를 몰랐어요. 에스겔은 성전 이제 건물만 봤어. 그런데 계시록에 보냐 그러면 뭐가 있는가? 성벽이 있고 성전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 성벽이 누구였다? 예수라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성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야. 그러면 성전은 흐르는 물이 물론 나를 통해서 나가요. 이것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성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뭐가 나가야 된다? 말씀이 나가야 된다. 자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아는 뭐예요? 내 자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가야 돼. 그것이 성전 물이 나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드리는 번제 날마다 드리잖아요. 제가 에스겔 46장을 찬양하다가 날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번제를 해라 해가지고 날마다 드리고 있잖아. 힘들어. 오늘 아침에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야 네가 약속했으니 드려라. 매일 드리는 번제. 아이고 힘들어라. 자, 47장 1, 2절만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조금만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머리가 좀 아픈데 월요일 날은 좀 힘든데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아버지 나를 죽이고 계십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한 면이 동쪽을 향하여 누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란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흐릅니다. 그강 주위에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성전의 강이 우리로부터 흘러내려서 이제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리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금은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은영 집사님 아멘으로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